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이 모여서 섰는데 밖이 6대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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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다 같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했을 때 시작되는 것. 다시 한번 시작. 망했을 때 시작되는 것. 1910년 8월 29일은 우리 국민이라면 절대 이 날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날입니다. 경술국치. 경술년이었던 1910년 일본 제국은 무력으로 우리나라의 국권을 찬탈했어요. 그것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일합방 또 한일병합 이라는 그런 어떤 그럴듯한 이름으로 우리나라를 그냥 일본 제국의 한 지방으로 그냥 흡수해 버렸어요. 우리 민족 4,300년 역사, 이 고조선이 세워진 때부터 시작해서 약 4,300년 역사 속에 우리나라의 국권을 완전하게 상실한 아주 비극적인 날이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치욕이라는 의미로 이 경술국치, 경술년에 일어났으니 경술국치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은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에요. 우리 여기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을 텐데 1910년 8월 29일이 바로 우리나라 국권을 뺏겼던 날이에요. 다시 그런 날이 반복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35년 만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이 잘 정착을 했고 뿌리를 내렸고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그냥 한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럼 얼마나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지 몰라요. 1988년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때였어요. 1988년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이 폴 케네디 박사가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 통해서 미국이 그냥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었어요. 이 책에서 20세기 절대 강자고 거대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앞으로 쇠퇴하게 될 것이다. 점점점 미국은 쇠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30년이 지난 지금 이 폴 박사의 예견대로 지금 신흥 강국들이 곳곳에서 그 이후에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신흥 경제 강국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입지가 전에는 절대적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절대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점점점 그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넘버 원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예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이 폴 박사가 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한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예견이죠. 한국은 2050년, 앞으로 30년 남았어요. 제가 80 몇 살 됐을 텐데 그쯤에선 천국 가야죠. 이제 저도 이제 천국 가야 되는데 2050년에는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세계 2위로 올랐을 거라는 거. 2050년 그렇게 성장해서 동아시아 경제를, 아시아 경제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요, 이 아메리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전 세계 곳곳에 대한민국의 코리아라는 이 브랜드가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팬데믹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브랜드가 더 커진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나라예요. 이 작은 나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에 지금 점점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예측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기 나름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3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한국과 이 북한, 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예견대로 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대외 외국과의 어떤 이런 외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결국 우리 하기 나름이죠. 자, 우리는 나라가 망했을 때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망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어떤 질서가 만들어지는데 망했지만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제 35년의 강점기 동안 아시아 전체로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일본 제국을 보면서 점점점 강대해지고 있는 일본 제국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아마 절망했을 거예요. 이게 다시 회복될 수는 없겠구나. 나라를 다시 되찾는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꿈 같은 일이겠구나라고 하면서 절망적인 나날을 보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역사의 주권,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미국이 아니에요. 중국이 아니에요. 일본이 아니에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악하고 불법적인 권력을요 오랫도록 참진 않으세요. 그걸 계속 기다려주진 않으세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 민족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다른 나라 침략한 적이 거의 없는 민족이에요. 그냥 침략은 많이 받고 짓밟힘은 엄청 받았는데요, 우리 민족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선택하시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은혜 베풀 민족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 한 사람의 인생 속에도 흥이 있고 망이 있어요. 흥망이 있는데 형통하고 성공할 때야 좋겠지만 때로는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망했다,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다 잃었다,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때 뭔가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것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사야서 6장을 이사야의 소명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성전에서 아주 놀라운 환상을 보는데 때는 남유다 요시야 왕이 죽되내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 하나님의 옷자락이 있지는 않아요. 사람처럼 옷자락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건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그의 옷자락이 그 안에 가득하게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있는데,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는데 6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6개예요. 근데 그 6날개로 하늘을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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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런 천사들의 큰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이 막 진동을 하고요, 하늘의 그 거룩한 연기가 그 성전 안에 꽉 빽빽해가지고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성전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보고 있는 환상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선지자 정도면 일반 백성들보다 얼마나 더 거룩하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때 그는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난 이제 죽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와 비슷한 경우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실패해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새벽에 와서 항구에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배에 올라와서 좀 말씀을 전해도 되겠냐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그 옆에서 그물 씻다 보니까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다 맞춰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우리 나가서 고기를 좀 잡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밤새 우리가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제가 이 아침에 선생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한번 좀 던져볼게요.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다라는 내용 잘 아시죠? 그때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여러분 어떻게 고백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말씀 전하시는 설교 잘하시는 율법 선생님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분 앞에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분 앞에 딱 서면요 죄가 확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도 환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 다니엘이요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에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이 다니엘은 아주 고위 관료였어요. 페르시아의 아주 고위 관료였는데 얼마나 이 얼굴빛이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굉장히 부티가 나고 이런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아름다운 얼굴빛이 마치 썩은 자 같이 됐다. 썩은 것처럼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기절합니다. 다니엘이 기절해서 잠들게 되는 장면이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왜 그런 일들이 나타났는지 요한계시록 1장에도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는데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이 사도 요한이요 그냥 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처럼 숨만 겨우겨우 쉬고 있는 그런 상태를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시죠? 일반인이 연예인들 옆에 있으면 오징어 된다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참 예쁜 분이야, 우리 교회에서 멋진 분이야 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연예인 옆에 TV에 나오는 연예인 옆에 딱 쓰면 그 얼굴이 그리 촌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연예인은 얼굴이 요만하다며요. 정말 주먹만하다며요. 근데 우리는 얼굴이 왜 이렇게 크게 나오는지 이 카메라로 보면 또 달라요. 연예인들은 뭐 인형처럼 생겼고 요즘 뭐 만찢남 이런 거 있잖아요.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그렇대요. 뒤에 후광이 막 비치고 막 이런답니다. 저 역시도 저 혼자 있으면요 제가 키가 그렇게 작은 줄 모르겠어요. 특히 필리핀에 와서는 제가 키가 작은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혼자 있으면 그런데 저보다 한 10cm 정도 큰 사람, 10cm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10cm 정도 큰 사람이 옆에 딱 쓰잖아요. 제가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몰라요. 10cm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제가 그렇게 작아 보이는지 몰라요. 자, 기독교 초대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처음 교회 다니고 19살 때 교회 다니면서 제가 처음 책 선물을 받았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을 누가 선물해 주더라고요.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는 고백록이라는 책을 너무 두꺼워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19살짜리가 읽기에는 너무 어려운 책이었어요. 그 책을 친구들이 저한테 선물로 해준 적이 있어서 제가 좀 읽었는데 근데 이 어거스틴은요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신학을 공부하고 탁 공부를 해보니까 이 초대 교부들 중에서 가장 이 교회사에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이 청년 시절에 막 타락한 시절도 있었지만 정말 이 신학적으로 그의 저술과 그의 신학은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오늘날까지 이 성 어거스틴의 신학은요 우리 교회사의 신학을 세우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나 잔 칼벤 같은 경우도 이 어거스틴에게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저술과 업적들은요, 정말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 교회사에 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분이세요. 어느 날 이 성 어거스틴이 친구들에게 둘러싸여서 조용히 숨이 멎고 심장이 멈췄어요. 돌아가셨어요. 가족들과 친구들도 이 조용히 그의 임종을 슬퍼하면서 그 옆에서 흐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죽었던 어거스틴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눈을 번쩍 뜨시는 거예요. 뭐 벌떡 일어날 정도는 아니지만 눈을 번쩍 뜨시니까 막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는 어거스틴이 눈을 뜨더니 갑자기 말을 하는데, 흥분된 얼굴로 말을 하는데, 나는 주님을 보았어, 그런 거야. 그 잠깐 죽었던 순간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잠깐의 순간에 본 거예요. 죽었던 숨이 멎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나는 주님을 보았어. 내가 지금까지 쓴 모든 글들은 지푸라기에 불과하오 라고 소리를 치고는 다시 조용히 눈을 감고 다시 숨을 거뒀다 그럽니다. 그 잠깐 순간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그 잠깐 순간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모습을 잠깐 보셨던 거예요.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저술가이며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쓴 글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비춰보니까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깨닫는 그 순간 나타나는 사실 첫 번째 증상이었던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깨어난 지하 그 예배당이 있어요. 지하에서 우리 철회하고 그러는데 성도들 다 가고 바닥에 무릎 꿇고 우리 다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느껴 성도들은 다 가셨는데 제가 그 바닥에 쫙 엎드려가지고 그냥 얼굴부터 저 발끝까지 다 엎드려 손을 들고 제가 계속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엎드려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확 압도됩니다. 인간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찮고 나의 모습이 벌레 같은, 먼지 같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많이 배웠다고 하는, 많이 깨달았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한낱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잖아요. 직관적으로 느껴요.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크게 죄 지은 것 없이 양심껏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고 사회에서 꽤 큰 성공도 해보고 돈도 좀 벌어보고 사회적 지위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암병에 한번 걸려보고 나니까 세상의 자랑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납니다. 정말 성공할 자신이 있었는데, 정말 자신이 있었는데 처참하게 실패하거나 망하게 되면 비로소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망했다고 생각할 때 시작되는 게 있어요. 이럴 때 시작되는 게 있는데 그때부터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일하게 고등교육을 받은, 왕궁에서 교육받았잖아요. 40년 동안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노예 생활하는데 모세만 고등교육, 왕궁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이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 서서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리고는 바로 왕의 미움을 사서 바로 왕을 피해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 사람이 그렇게 비천하게 생각하는 그런 목동으로 생활하면서 꺾어지고 낮아진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바리새인 청년 사울, 바울이 되죠. 나중에 이 청년 사울도 교회를 박해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에서 떨어져서 눈을 멀게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눈이 멀어졌을 때부터 주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안 들렸었어요. 근데 눈이 멀어지면서부터 주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이 있었고, 바울은 이제 자신은 죽고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고 계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한 해 반 이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보니까 벌써 10월 달, 11월, 12월이면 이제 이게 다 끝나더라고요. 올해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그냥 한 해 전체를 거의 이렇게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벌써 연말이 돼가고 있는데, 그 전에 조금 우리가 어려울 때, 이런 작년이나 재작년 우리가 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어려우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의지해보고 이 사람한테 부탁도 해보고 돈도 좀 빌려보고 여기서 조금 빌리고 저기서 이렇게 막아보고 저렇게 막아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어요.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힘을 의지하면서 사실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이 지금 장기화 지금 되고 있고요, 쉽게 끝나지 않으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재확산될지 모르고,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그것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몰려있는 이 유럽 쪽이요, 여러분 유럽이 얼마나, 여러분 유럽을 한번 가본 사람들은요 유럽에 다 살고 싶어 해요. 유럽이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전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유럽에 몰려 있는데, 여러분 어제 뉴스에 보니까 유럽이 지금 재확산되고 있어요. 또 폭발하고 있어요. 유럽에만 코로나 환자가 600명, 감염자가 600만 명이에요. 600만 명.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지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지금 막 몇천 명, 만 몇천 명 하루에 확진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아니 그 선진국들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 역시 아직도 지금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돌봐여 주셔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만 사실 이 일이 끝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망해보니까 느끼는 거예요. 저도 죽음 앞에까지 가봤는데 정말 여러분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고 이제는 내가 끝나는구나, 내가 죽는구나 라는 순간을 여러분 몇 번 경험해 보면요, 나는 없어지기 시작해요. 나는 더 이상 안 남더라고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사명으로 산다. 다시 한번 시작. 새로운 사명으로 산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망한 자의 심령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거든요.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은 이전과는 똑같은 삶을 살지 않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생각이 달라졌거든요. 가치가 달라졌어요. 꿈이 바뀌었습니다. 태도가 달라졌고 행동이 바뀌었어요. 행동이 달라졌어요. 삶의 패턴이 달라졌어요.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보면 6날개로 날던 이 하늘의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 불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제단에서 숯불을 하나, 다 핀 숯을 하나 가지고 이사야에게 다가옵니다. 날라오는데 숯을 하나 딱 들고 와요. 거기서 불이 이렇게 불꽃이 막 나요. 근데 그 불꽃을 불타고 있는 핀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가 이 영광스러운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고 내가 이제 죽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그 핀숯을 이사야의 그 부정한 입술에 대면서 이사야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과거에 이사야는 어떤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죄에 빠져 있었던 이사야는 죽은 거예요. 죄 짓고 방탕하던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이미 그냥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씻으시고 그를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절 말씀이에요. 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큰 시련과 고난 속에서 망하거나 죽음의 문턱 바로 앞에 가거나 하면서 망한 자의 심령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렇게 끝났구나. 나는 이렇게 실패했구나. 아, 나는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소망을 갖지 않는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세요. 찾아와 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를 씻어 주시고 그의 과거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게 두 번째 패턴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인생의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40년은 왕궁에서 잘 나가던 왕자로서 살았고요. 그 이후에는 40년 동안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비천한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은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3년 동안 4년 동안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한번 지내보세요. 사람이 거의 폐인처럼 돼버려요. 근데 40년 동안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비천한 목동으로 살아봐요. 40년의 그 세월 동안 자신이 그동안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자신감 다 잃어버립니다. 그 전에 얼마나 왕성했어요. 다 잃어버려요. 그 누구 하나 의지할 배경도 없었고 이제 80세의 노인이 되어서 모세는 뭔가 새롭게 도전한다는 것은 무리예요. 그의 인생은 그렇게 시골에서 양떼나 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냥 한 할아버지로 인생을 끝나게 되어 있었어요. 80세의 노인인 그가 어느 날 양떼를 몰고 광야에 나갔습니다. 광야에 나갔더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그 떨기나무에서 계속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재가 되지 않아요. 계속 불타요. 자, 모세는 광야의 마른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생에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는 실패한 인생, 망한 인생, 이렇게 그냥 끝난 인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불이 그에게 임하고 그의 남은 인생이 불꽃과 같이 쓰임받게 되리라는 것은 그런 메시지를 이것을 통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1927년 독실한 신앙의 부모님 아래 태어나서 17살에 명문대인 휘튼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살 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남미의 한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비전과 사명을 받게 됩니다. 스페인어를 공부해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해야 되니까 헬라어를 또 공부했습니다. 1952년 에콰도르에 도착해서 같은 비전을 가진 4명의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콰도르의 아마존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현지의 언어와 풍습을 익히면서 현지 적응 훈련을 수년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교하고자 하는 곳은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는 아주 험난한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경비행기를 타고요 그 아우카 부족이 사는 그 마을로 가가지고 하늘에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먹을 것도 떨어뜨려주고 여러 가지 물건도 막 떨어뜨려주고 하면서 그렇게 수개월 동안 아우카 부족을 그렇게 섬깁니다. 여러 가지 선물을 계속 공중에서 그렇게 떨어뜨려 줬습니다. 자, 그리고 1956년 1월에 경비행기는 이 아마존 정글에 착륙해서 아우카 이 원주민들과의 접촉을 이들은 시도하게 됩니다. 극도로 그런데 외부인에 대한 이 증오심과 경계심을 갖고 있었던 이 아우카 부족에게 이 5명의 청년 선교사들은요 제대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그 원주민들의 창과 칼에 무참히 찔려 다 순교하게 됩니다. 그들의 주머니, 나중에 발견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주머니에 권총들이 있었던 거예요. 권총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 자신들을 향해 창을 던지는 이 원주민들을 향해서 이 권총을 갖고 자신을 방어하거나 그들을 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짐 엘리엇의 나이가 29살이에요. 아주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 남겨두고 그는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이 선교가 헛되지는 않았어요. 그 이후에 그들의 부인과 또 여동생과 아들과 가족들이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우카 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 여성과 어린아이들은 아우카 부족이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철저하게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희생과 헌신으로 나중에 그 부족 전체를 복음화하는 그런 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짐 엘리엇의 부인은 남편이 대학 시절부터 썼던 글과 일기들을 모아서 책으로 나중에 출간하게 되는데 거기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 19살 때, 순교한 게 29살이잖아요. 19살 휘튼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소명을 받았을 때 그때 쓴 일기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어떤 일기들이 있었냐면, 이 부족한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19살의 짐 엘리엇은 자신은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으며 나무 토막 같은 자신의 인생에 불을 붙여서 주님을 위해 불타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일기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 그거 붙잡고 죽을 때까지 가면 뭐해요? 그거 누가 주인 되겠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19살에 쓴 그 일기는 1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는 짧은 인생을 불꽃처럼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저는 19살에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때 폐결핵을 앓게 됐어요. 예수님 믿은 지 5개월 만에 제가 폐결핵을 앓게 됐어요. 결핵을 앓게 되고 2년여 뒤에 또다시 재발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요 아주 건강한 때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냥 힘이 막 넘친다, 아주 건강했다, 이런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제 건강은 약했고요. 넘치는 힘이 막 사람들 가끔 보면은 막 힘이 막 넘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게 참 신기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고,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써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의 마른 떨기나무 같이 보잘것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그 광야의 마른 나무 떨기에 붙어서 불타올랐던 것처럼 모세는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다시 불타오르는 인생으로 그의 삶을 마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었고 실패했고 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쓸모없는 마른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소명과 사명의 불이 임하면 새로운 사명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나는 망했습니다. 이제 과거에 나는 죽었어요. 죽었고 나는 이제 예수로 사는,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죽을 때 내 꿈, 내 플랜, 내 계획, 내 비전 죽었어요. 과거에 내가 죽었을 때 나의 모든 것도 그때 죽었습니다. 그때 나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어요. 자,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자, 망했을 때 시작되는 거 두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새로운 사명으로 산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새로운 사명으로 삽니다.